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옆에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주일을 위해서 섬기신 우리 손길들을 또 다시 한번 참 축복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반주로 그리고 또 방송으로 그리고 또 안내로 그 외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며 여러 가지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그래도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셨기에 또 가능한 일인 줄 믿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오늘 주님의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평안한 것을 원하지요.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위기가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안전하고 참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고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겐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평안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가 하면 그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도록 좀 그런 든든한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떠나겠다, 뭐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빠진 거지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당연히 요동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선 떠나겠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걸 따른다고 많은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포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직업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좀 배신감 느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뭐가 되냐?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 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참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평안의 말씀을 듣고 보면 진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삼시세끼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살 집이 있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은 잘 나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간혹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보면 이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몰라서 평안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지 못하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하태평이라고 말하겠죠.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멍하니 평안한 그런 평안,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평안이 여러분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그 평안, 아무 일이 없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폭풍 속의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와서 전부 죽게 된 상황인데도 그러나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평안, 지금 내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 같은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담담하게 그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평안 말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그 거센 폭풍보다, 그 엉망진창된 상황보다 더 크신 손이, 더 크신 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평안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요, 눈앞에 아주 엄청난 지금 무서운 일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가 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지금 제자들 아닙니까?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범죄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전부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건요, 우리의 삶에 단순히 적은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죠. 어쩌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평생의 꿈과 행복이 산산조각 박살나는 그러한 지금 위기 가운데로 제자들은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 그 무서운 위기와 그 시련을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지금 아주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평안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오셔서도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바로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평안한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하는 평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요, 이 문제가 터지면은요, 한 개만 터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막 그냥 동시에 터져 가지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 어떤 그런 한 부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탁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이지만 진짜 다 때려치우고 어디 기도원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고, 아니 그냥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 이 숨은 힘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저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사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요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평안을 전할 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시니까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나왔습니다만 15장, 16장, 17장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전하고 계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어떤 분들은 걸으면서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진리가 이렇게 참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런 평안을 가지고 이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이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문제보다도 크시고 이 십자가, 이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는 길,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은 이처럼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 좀 생겨도 마음이 편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백화점에 두둑한 지갑 들고 오늘 내가 한번 좀 돈을 의지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만몬의 신전과 같은 그런 백화점 이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런 평안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바로 신앙이에요. 와,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그게 그분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지금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기꺼이 자신의 하늘 보좌를 내려버리시고 이 땅의 그 낮고 천한 마국간의 구유에 이 참 핏덩어리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없겠느냐? 근데 왜 안 하시냐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꺼이 약해지실 수 있었고, 기꺼이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고, 기꺼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그분의 신성은 넘쳐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의 그 하늘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고 기꺼이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하고 약하게 당신의 길을 잘 걸어가셨던 이유는 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예수님을 이토록 약하게 여러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약한 것이 결코 약한 게 아니었죠.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라, 이렇게 참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수의 그 세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못된 놈들, 이 나쁜 놈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 지금 맡기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의 이런 괴계도, 그리고 그 원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질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도 다 아버지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다. 저들이 결국 저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화가 안 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저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 하수인에 불과하고 다 참 불쌍하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아버지를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27분이 시험을 치셨어요. 제가 그 시험 채점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예, 물론 100점 만점은 없고요. 예, 제일 잘하신 분들이 이제 95점부터 이렇게 뭐 90점, 85점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전달을 그때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는구나.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반복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 것 같이 내 스스로 착각해도 이게 이분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구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새로운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 좀 내가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묻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혹시 또 선물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지금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세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정말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큰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그죠? 평안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록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답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의 뜻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 조금 오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좀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은 아버지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여러분 그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잘못됐는데 이건 진짜 큰일 났는데 정말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도 나에게는 바로잡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겐 여러분 이 평안의 결과가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잠겨가지고서 웬만한 거는 눈 하나 깐딱하지 않는 이런 평안의 사람, 이런 담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들의 비결은 전부가 다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이 큰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중심이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것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복을,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연말에 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올 한 해도 뭐하다 이렇게 세월만 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참 한심한 내 모습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러하오니 주여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좀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런 연말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예수님은 떠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가?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참 승리하도록 이런 말씀을 나에게 참 주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오늘도 이 평안하라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가 사람의 참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전하는 저도 점점 하나님이 우리 해광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또 막 기도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위험하고 위기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미리 주시는 은혜라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막 찬송이 터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찬송하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다시 한번 마치 그 옛날 그 주님을 만나던 첫 그런 막 은혜를 막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분한테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이미 은혜 가운데 그냥 있으니까 그것들을 담담하게 예 하면서 평안하게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평안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게 많습니까? 무슨 일이 날지 어찌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대비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막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은혜 안 받았으면, 내가 그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내가 또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겠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도 고난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더 정금처럼 나옵니다. 이 준비가 안 된 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불신자인지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점점 식어버리고 마는 거겠죠. 주님은 미리 그들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신 후에 정말 육체로 계실 때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엄청난 권세와 지위를 얻게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겐 그 십자가가 그야말로 다시 한번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이제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그 나라에 기업을 얻는 그런 큰 하늘 부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영광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잘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 고난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고 나면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 속사람, 이거 예수님이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정말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차피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난 겪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고난 잘 통과하신 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지위와 영광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안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과 또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으로 그 지금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가 뭐 죽고 나면 십자가 지고 나면 큰 영광이 있을,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순종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실 결코 약한 게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걸음이라면 결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이 예수님의 그러한 지금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약한 것 같아,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언제 사람의 눈치와 인정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지금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고난을 지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기회만 생기면 약한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져줍니다. 양보합니다. 기꺼이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보면 힘을 뺍니다. 그래 하면서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더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말씀에 지금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약한 모습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도 보면은요, 결국 제자들은 아무도 안 잡혀갑니다. 얼마나 그분의 위험이 컸던지 성경에 보면은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끌려가셨다니까요. 너무너무 약한 분이지만 그분의 위엄과 그 영광이 전혀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오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삶의 참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 속한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해광교회에 우리 말씀의 순서를 따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평안하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살이 가운데 힘든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고 꼬여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평안에 대하여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쉽게 분노하냐, 짜증나냐,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냥 사람이 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내가 병든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더 자라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받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역만 하다가 끝나야 합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게 평안함이 지배하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평안이요 우리를 주장하면요 내 모습도 봅니다. 세상에 보면 다들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평안이 착 임하면은 아이고 이 성질머리 또 올라오네, 아이고 아직도 이 혈기가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남아있구나. 하지만 마귀야, 내가 안 속는다. 네가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데 내가 이번에는 실패 안 한다. 떠나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보면은요, 다 보면 이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것에 붙들려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보다도 평안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솔직히 제가 설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사로잡히면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의 이 평안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송입니다.